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5절로 18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서신서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 상반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톤 슈낙이라는 작가가 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읽었던 책인데 그 중에 몇몇 글들이 제 가슴에 남아 있어서 가끔씩 들춰보곤 합니다.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정원 한 모퉁이에서 발견된 작은 새의 시체 위에 초가을의 따사로운 햇빛이 떨어져 있을 때 대체로 가을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렇게 시작되는 글인데 조금 읽다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숱한 세월이 흐른 후에 문득 발견된 돌아가신 아버지의 편지. 편지에는 이런 사연이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소행이 내게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가져오게 했는지 모른다. 대체 나의 소행이란 무엇이었던가? 하나의 치기 어린 장난, 아니면 거짓말, 아니면 연애 사건이었을까? 이제는 그 숱한 허물들도 기억에서 사라지고 없는데, 하지만 그때 아버지는 그로 인해 애를 태우셨던 것이다. 지금도 제가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저린 것을 보면 저로 인해서 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며 애를 태우셨을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아직 가슴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주일이기도 한데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으로 하여금 불면의 밤을 보내시게 한 어떤 소행들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부모의 마음에 걱정을 끼치게 하는 행동은 무슨 대단한 만행을 저질러서만은 아니죠. 일상에서 보이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때도 있지만 또 불면의 밤을 보내시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때로 아주 착잡하게 드러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같은 요한복음 13장 안에서 1절을 보면 우리 가슴에 담아두어야 할 말씀 하나가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침내 다가온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더 애틋하게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사뭇 달랐습니다.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당신 죽음을 알고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 달랐다. 특별히 그것이 유다의 속내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유다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나머지 제자들은 유다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만큼 그들의 내면이 성숙했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단한 여정을 마치고 숙소에 들어왔을 때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스스로 종의 위치에서 대야의 물을 받아와서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아니 그렇게까지 못하겠으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과 수건이라도 준비해 주는 그런 겸손함, 형제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제자들 중 그 어느 하나도 선뜻 종이나 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하시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고, 그 증표로서 유다가 적신 떡 조각을 받고 어둠을 향해 나가는 장면이 묘사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에는 유다의 이름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에는 베드로의 이름이 각각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평범한 일상 혹은 평화로운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의 이기심과 소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던 민망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영광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이 민망한 상황에 당신께서 받으실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과 후에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제자들은 이기적인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제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을 향해 나간 유다는 곧장 산헤드린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유다는 그곳에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모의할 것이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에 속도가 붙을 거예요. 임박해 오시는 당신의 순환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그 순환과 죽음으로 인해서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순환은 일시적으로 사탄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순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받으실 영광으로 여기신 것이고 당신이 받으실 그 영광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지금 받았다고 선언하시는 그 영광에 대해서 숙고하게 해줍니다. 오리게네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지금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은 장차 이루실 부활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긴밀하게 일치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부는 성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성자는 성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단지 그 영광 받는 것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께서 받으실 영광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순환과 죽음에 기초하고 있고 그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완성될 구원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아니면 예수님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말하시지 않는 거예요. 당신께서 당하실 순환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로 인해서 성취될 인류의 구원을 희망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당신의 희생이 가져올 결과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신의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희생에 시선을 두지 않고 인류의 구원만을 가슴에 열망하면서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이 마음에 우리는 과연 공감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이 주님의 희망이, 주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굽니까? 유다예요.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받으실 순환과 죽음,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통과해야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굳이 그 말씀을 유다가 나간 후에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있는 동안에는 예수 공동체가 진정한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일행이 중요한 갈림길에 설 때마다 번번이 예수님과 유다 사이에 벌어졌던 갈등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리아가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 그때 유다가 역정을 내면서 한 말이 있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때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 가난한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이 말을 한 겁니까? 아니에요. 유다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유다의 속내는 돈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 돈을 차지할 기회가 사라진 것에 대한 분노고 역정이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면,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에게 있었다면 유다의 관심은 철저하게 돈에 있었고 현실적인 이익에 있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자기 생각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님 반대편 어둠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유다가 있을 동안에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당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어떤 사람에게 이 영광이 주어집니까? 주님과 생각과 지향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같아야 할 지향,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34절 상반절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실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이어지는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계명이 새 계명인 이유는 그것이 명령으로만 주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신 그 모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에 관해서 상상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하지 않고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 사랑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방법을 몰라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것 같이, 이게 사랑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 위에 있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넘어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 자신보다, 당신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너희도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따라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향한 강력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냥 착하게 사는 것, 양심적으로 사는 것, 윤리적인 노력, 그걸 넘어서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일치되려는 노력, 여기에서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교 영성생활의 기초예요. 이때 나타나는 현상, 예수님께로부터 우러난, 예수님이 모본을 보이신 그 사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모본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도왔을 때, 그때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때 우리에게 비춰오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어느 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누가 고넬료와 그 가정에게 세례를 줬느냐? 알고 보니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간 것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것도, 심지어 그들에게 세례를 준 것도
유대인의 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제히 베드로를 비난했고 베드로는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해야 됐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요바에서 자신이 본 환상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하나가 내려옵니다.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는데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일이 3번 있고 나서 3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는데 그들은 베드로를 초청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고넬료가 심부름을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줬더니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내리셨던 성령이 그 순간에 이방인들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난하던 유대인들이 이때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해졌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유대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방 세계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신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사랑하셨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위대한 결과들,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생명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거기서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 사랑을 자기들끼리만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세계에까지 이 사랑을 나누어줘야 했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방 세계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내리셨듯이 이방인들 위에도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신비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대될 때, 내 마음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 사랑이 이를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도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루어진 세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세계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애태우게 만드는 우리의 소행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나의 마음, 하나님의 지향과 다른 나의 지향.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가슴속에 여전히 분노를 쌓아두고 있고 미움을 쌓아두고 있고 주님과 다른 마음일 때 그런 우리의 소행은 주님의 마음을 잠들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시고 당신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죽음일지라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과 자신의 영광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이 말씀이 내가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알아본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오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항상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